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이 조금 보름이 이렇게 퍼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네. 이 핀 마이크를 좀 컨트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창세기 26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와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다윗을 소개하면서 달리 살고 비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 함께 나누어 갔는데 제가 찬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주보를 보아서 우리 Who are you? 그래요. 우리 지석 씨 맞나요? 지석 씨 좋아요. 제가 지석 씨를 어린 시절부터 보았기 때문에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 지석 씨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은 그래요. 우리 지석 씨 이렇게 왜 자꾸 웃나요? 그럼 지석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편해. 오케이. 지석이 뿐만 아니고 저희 집 자녀도 그래요. 너 비전이 뭐니? 하니까 I don't know.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의 비전이 뭐냐 하니까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공대 졸업해서 제가 딱히 하게 될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참 솔직하다고 봐요. 뭐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하면 잘 모르겠어요. 뭐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비전은 빨리 정하면 정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열정 그리고 전략 그리고 집중해 갈 수 있는 타겟이 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어졌다. 이런 비전 확실치 않더라도 1단, 그다음에 2단 이것, 3단 이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집중해 갈 타겟, 나의 인생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듣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는데 여러분 비전은 이 세상을 이렇게 쭉 보세요.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한 것 그것 보고 우리나라 왜 망했지? 그것 때문에 비전 품었어요. 울었어요. 그죠? 여러분 정치계를 보고 교육계를 보고 종교계를 보고 어떤 보고
여러분들 비즈니스 이렇게 보고 불만스러운 것, 이것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에 딱 꺼지고 하나님, 이것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도해가고 전력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 품기 바라고, 여러분 비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비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미래의 삶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저는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복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분, 오늘 이 이삭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은 복을 얻으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복을 많이 누려요. 오늘 보니까 한번 보세요. 그 해에 몇 배나, 성경 안 읽으셨어요? 몇 배? 100배야, 100배. 한번 따라서 합시다. 100배. 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현재 있는 것보다 10년 이내에 여러분들이 100배의 인생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왜 복을 받았을까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근데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그냥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삭에게 복을 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조금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의 태도가 좋았어요. 여러분, 단적으로 오늘 예가 나왔는데 사막과 같은 중동 지방에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석유보다 더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이 우물을 빼앗겼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 쫓겨나요, 글쎄.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뭐예요? 우물을 파요. 이 바보 같은 이런 이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는 이 그릇, 그 다음에 이 태도가 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형성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분 안에 여러분 태도가 형성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복받을 태도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 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심이 필요하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완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나 이제 60이 내일 모레면 되어지지만, 문제는 나의 태도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 인식하지 않으면 오늘 있는 그대로 10년에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오늘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오늘 중요한 가치를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 성경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패턴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해놓고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복 받았어요. 조카 롯과 이 재산권 문제,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데 싸움하지 않았어요. 양보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 싸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구나. 이거 오늘 먼저 좀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블루 오션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복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영학, 이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기업은, 이 자본주의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수요와 공급, 이건 맞는 상태인데 다른 사람이 또 막 들어오면 뭐예요? 공급은 많아지는데 수요가 작다.
여러분 경쟁이 치열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쟁이 치열한 이것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레드 오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블루 오션은 그 레드 오션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다른 시장의 공간을 개척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블루 오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이 그랄 사람이 사막에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파놓은 것들을 파놓은 우물을 메웠어요. 가라고. 여러분 지금 물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화날 일이에요. 싸워야 할 일이에요.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이삭은 싸움하지 않아요. 다른 곳에 가요. 다른 곳에 가서 뭐 했어요?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특별히 자본주의. 여러분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이삭을 본다라고 하면 자 현재 소유가 있는 이 샘 우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내 것이에요. 이거 없으면 육축 제대로 키워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메웠어요. 근데 딴 데 가요. 상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이삭이 말이죠. 그 그랄 사람들을 보고 멱살을 붙잡고 당신들 왜 이렇게 해? 이건 아니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멱살 붙잡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삭에 대한 평가는 달랐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 그랄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이삭 아유 저 친구 참 열받는 친구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이미 그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부자는 레드 오션에서 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꼭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잔디 락펠러를 모르는 사람 거의 잘 없을 거예요. 그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그 당시 것을 현재 빌 게이츠 재산의 3배가 넘는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잔디 락펠러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분이 사업을 할 때 젊은 시절에 악명이 높았습니다. 기업을 독점을 했어요.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의 이 원수들이 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에게도 욕을 얻어먹고 노동자들에게도 뭐 착취를 하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잘 때는 침대 밑에 긴 장총을 놓고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사업을 했던 사람이 원한을 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존 디 락펠러가 지금에 있어서는 악덕 기업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의 최고 위대한 자선사업가로 칭송을 받습니다. 무엇이 이 존 디 락펠러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가 새로운 길을 개척했었어요. 엄청난 가치를 부여잡는 한 순간이 있었어요. 이 존 디 락펠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여기 미국에는 병원에 입원을 하려면 미리 어려움이 들어있든지 입원비를 내지 아니하면 수속이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돈이 없어가지고 막 실강의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존 디 락펠러가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딱하구나. 그래서 비서를 불러가지고 내 모르게 계산을 해줘라. 그래서 그것을 딱 하고 나니까 이 존 디 락펠러가 야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가치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뭐를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대학을 세우고 예술 분야 모든 분야에서 후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존 D 락펠러가 만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 재산은 인류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유곡절 끝에 그는 이 존 D 락펠러 재단이 형성이 되어졌는데 왜 우유곡절 끝에 존 D 락펠러 재단이 세워졌느냐? 당시 정치가들이 이 록펠러 사업수단이 너무 기가 차기 때문에 무슨 수작을 꾸며가지고 또 돈 벌려고 하는가,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과거에는 그가 쫌생이로 살았어요. 그런 한순간에 그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새로운 분야로 뛰어들어야 할 상황이 여러분 시시각각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업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이기 때문에 한 남자 놓고 막 싸움하는 여자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요. 한 여자 놓고 막 싸움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목사님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나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할게요? 포기했지.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여자 앞에는 말도 못하고 벌벌벌 뜨는 재봉틀이었다니까, 별명이. 포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제 아내를 주시더라고. 여러분들이 썰렁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와 같은 경쟁에 여러분 치열한 레드 오션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이삭처럼 다른 사람 메우면 얼마나 쓰디 마음이 쓰리겠어요. 근데 바보처럼 쓰리지만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음물을 팠어요. 만약에 그가, 여러분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만약에 그가 빼앗기고 다른 것에 음물을 파고 난 그날 저녁에 서러워서 우리 아빠가 이것을 물려준 것인데 말이야, 분해가지고 벌벌벌벌 떤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는 이삭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주고 떠났어요. 새로운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물을 앞에 두고 서로 싸워 피를 흘리는 레드 오션을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 원수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오히려 원수 적들이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둘째로요, 드리는 삶을, 여러분,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 드리는 것이 내가 붙잡고 집중해야 할 나의 태도, 이것이 나는 나의 삶 내면화되어지고 체질화시키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붙잡기를 바라는데요. 자, 이삭은 사람에게도 주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은 바치고 또 주고 또 주었던 인물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9절을 한번 보세요. 한두 번 아니에요. 두 번씩이나 빼앗는데도 그냥 주고 떠나요. 사람에게. 이 17절 보세요.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랬어요. 19절에 다시 우물을 파요. 잘 지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물 우리의 것이니 내놔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밥솥을 그냥 주고 떠나요. 근데 사실 달라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잔하는 마음으로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삶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할 때 그냥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안 뺏겨요. 사실 이 빼앗기지 않아도 될 필요 충분 조건을 이 이삭이 이 당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왠가 하면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 집안이 굉장히 괜찮은 집안이에요. 족장이에요.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친위 대 자기 가족 군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 집에 있는 군대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쳐서 구출을 했어요. 이삭에게도 그와 못지않은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랄 사람들이 흙을 채우고 가라 할 때 여러분 군대를 동원해서 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싸움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순하다, 순종적이다. 얼마만큼 순종적인가 하면 이 언약 신약자들은 이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처럼 그야말로 때리면 맞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진리를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 이삭이다. 그만큼 순하고 또 순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순종이냐? 10대였어요.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지금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무를 지고 가요. 근데 묻습니다. 아빠,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땔감은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때 이삭이 아버님 그렇군요. 그죠? 네. 그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에 막 묶었는데 이 이삭이 나이가 여러분 10대입니다. 힘이 셉니다. 근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뭐예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모르세요, 여러분? 이 할배라니까. 밀치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밀치지 않았어요. 이런 이삭이에요, 여러분. 아니, 아버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지금? 왜 이러세요, 지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이 성품의 이삭, 운물 내어주는 것, 기분 나빠요, 여러분. 주의 묶임을 당하는 것, 그 기분 나쁜 일입니다, 지금. 근데 기분은 나쁘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는데, 좀 따라서 합시다. 주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주었어요,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누가 이깁니까? 주는 사람이 이겨요. 드리는 자가 이겨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현대 후기 시대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수확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빡빡합니까? 비즈니스 아이템 하나 놓고 그렇게도 싸움하는 기업들이고, 삼성, 애플 보세요, 여러분. 돈이 없나요? 사람이 없나요? 카페인이 어쩌니 이렇게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은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잇고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데, 내가 붙잡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제가 애플과 싸움하면서요, 저는 애플 제품을 깼어요. 다음에 애플 사는가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상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드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남을 잘되게 하면 나도 잘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이 이삭은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25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고 그랬나요? 자막 보세요. 무엇을 쌓았다고요?
여러분, 그냥 단만 쌓았다 끝이 아닙니다.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물을 유 앞에 바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물이 뭡니까? 소요, 양이요, 값비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에는 제물과 예물을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찬양을 드리지 않아요. 찬양을 하더라도 내 기분 낸다고 찬양해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식구가 많아서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려요, 여러분? 데이트할 자금도 없는데 헌금을 어떻게 해? 이런 어리석은 일을 내가 왜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중요한 가치,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자막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11조. 직장 생활하는데 11조 한 번도 바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부모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 직장에 들어갔나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 대학 졸업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 많이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더 크게 도전합니다. 11조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10의 3조. 왜 이리 작아? 크게 하자니까. 10의 몇 조? 이쪽만. 몇 조요? 10의 3조. 자, 보세요. 10의 1조 하나님께 바치세요. 또 10의 1조 여러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부모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여기 왔어요. 부모님에게 10분의 1을 드리세요. 그 다음에 10분의 1 가난한 자 있어요. 도울 자 있어요. 그것 10의 3조 딱 떼어놓고 이건 내 돈이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거는 내 돈이 아닙니다. 예, 딱 떼놓고 그 다음 것 가지고 바르는 거를 화장품을 사든지 무엇을 사든지 데이트를 하든지 그렇게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11조 떼먹는 도둑놈 되시겠어요? 이 데이트, 이분의 데이트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분만 봐주십시오.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 멸시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왔던 이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아니하면 이 인생 찢어지게, 돈이 많을지라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카네기는 임종을 맞은 어머니가 내미는 쪽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쪽지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하면, 너는 평생 주님의 창고를 부하게 하거라. 그러면 너 창고가 항상 넘칠 것이다. 카네기 엄마의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을 카네기에게 물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코틀랜드의 한 시골 출신 아버지를 따라서 13살 때 미국으로 이주한 것이 카네기 가문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와 남동생 일찍부터 부양해 했던 카네기, 가난했던 노동자 시절부터 그는 11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는 32살 때 뉴욕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의 재산이 이미 당시 40만 불 US 달러. 여러분, 그때 자신을 위한 다짐의 글을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내 나이 33세. 지금부터 재산을 늘리는 노력보다 해마다 자선적인 목적을 위해 남는 돈을 써야겠다. 35세만 되면 사업을 그만두겠다. 하지만 앞으로 2년 동안 오후 시간은 강의를 듣고 조직적으로 독서를 하는데 할당하고 싶다. 이게 그때 썼던 메모예요. 기록에 내려오고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보았어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카네기가 사업을 그만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30년간 카네기의 제철에서는 미국 제철업계를 습권했습니다. 그의 전성기 때 벌어들인 연수입이 그 당시 6억 달러.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돈이었다고 그래요. 카네기가 이런 말을 다시 했습니다. 인간은 우상을 갖기 마련이지만 부의 축적이야말로 가장 나쁜 우상 숭배의 하나다. 돈을 숭상하는 것보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여러분, 젊기 때문에 인터넷을 뉴스를 보고 키위 뉴스를 보고 뉴욕 타임즈를 보고 다 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현재 있는 종교 지지자들 보세요. 교회가 무엇 때문에 싸움합니까? 세습을 하고 돈 때문에 싸움을 하고, 교회가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보고 있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같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런 자기의 욕심을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을 드리고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부끄러워서도 그와 같은 짓들을 하지를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을 보세요.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거부의 특징 하나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였어요. 느헤미야 거부였어요. 나라로부터 세를, 월급을 받지 않아도 한 끼에 수십 명씩, 아니 수백 명씩 먹여 살릴 만큼 소, 양이 있었어요. 그가 영적 성벽의 재건 후에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주도했어요. 백성들에게 강하게 나무란 것이 뭔 줄 아세요? 절기를 똑바로 지켜라. 예물을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이방 결혼하지 마라. 내어 쫓았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제발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부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 돼요. 뭐 아멘을 별로 안 하시노? 부자 되기 싫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부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 하나님께 지금 듣고 계세요. 신명기 14장 28절에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부자가 안 돼도 좋습니다.
나남뱅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너 비전이 뭐냐? I don't know.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삭처럼 훌륭한 거부,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부처럼 살려면 바른 가치,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려가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조금 잘 되면 웃고 조금 안 되면 우울하고, 세상의 모든 색깔이 회색으로 검은색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태도는 환경의 놀이개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부였지만 그는 만사형통한 사람 아니었어요. 환경의 모든 것이 잘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싸움을 걸어봤어요. 중요한 물을 빼앗아갔어요. 그런가 하면 하인들끼리 싸움을 냈어요. 이게 내가 자녀의 문제까지 있었어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성경 좀 읽으세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갑자기 헷갈리죠, 여러분들이. 야곱과 누구예요? 에서. 얼마나 싸움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다 있었어요. 에서는 이방 여자 좋아했어요. 이삭에게 걱정까지 끼치는 것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려운 환경에도 이 이삭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부분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긍정적이었고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왠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긍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이삭이라 그랬나요? 사라. 여러분, 사라 할머니에게, 여러분, 이 피리어드가 끝난 분이에요. 경수가 막혔다 그랬어요. 할머니예요. 근데 경수가 다시 터졌어요. 이것만큼 긍정적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5명이, 남편도 아니죠. 남자가 5명이. 사마리아 여인,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참 그야말로 깨끗하지 못한 불길한 여자라고 버림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말을 걸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 저 사람 도둑놈이야, 사기꾼이야, 죄송해요, 아주 미친 여자야, 못된 여자야 했는데도 주님은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삭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복음적인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어요. 원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태도의 결정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데, 어떤 사람은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원망하고 막 의심하고 욕하고 막 소설을 써요. 그것도 막 소설 1편, 2편, 3편, 막 장편까지 써요. 그러니 이상한 소설을 쓰니까 뭐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요. 이 뭐예요?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도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로 체질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듣는 사람이 상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현실은 기근입니다. 근데 이제 부자가 되어 먹고 살만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우물을 빼앗았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준 상황이에요? 이게 약속하신 하나님 복입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부모를 불평하는 사람 있나요? 이 가운데 괜히 이런 데 여기 와서 살았다라고 이러면 불평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지 마세요. 불평하면 나의 삶이 몹쓸 광야가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평하면 불뱀이 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를 가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 때문에도 불평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감사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우물을 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새 우물을 팠던 이삭의 인생처럼 나 또한 그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드리고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으로 살겠습니다. 창출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